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한 절 한 절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더 깊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참 좋았는데요. 요즘에 또 패턴이 또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사도행전이 28장까지인데 이러다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사도행전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보내심,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더 뚜렷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1장은 당시에 데오빌로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외부 공격으로부터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누가가 이 편지를 누가복음과 연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에서 이 각하가 데오빌로이죠.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지만 흔들리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특별히 1, 2절을 통해서 5가지 동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그리고 2절에 택하신, 명하시고 승천하심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동사 행하시면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주님은 말로 하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먼저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러 성육신하셨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살아가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으로 그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시기를 이었죠.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만 했다라면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셨죠. 가르치시면 여기에서 동사에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친 것이 새로운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가 그 성령의 영감으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새로운 기적들, 새로운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었고 성취되었던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동사를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무엇이냐면요, 선택하시다, 택하신이란 단어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의 택하신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요, 그가 택하신 이 단어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단어가요, 이 택하신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인간적인 기준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유다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맏아들 엘에게서 다말을 아내로
얻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요,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보가 끊어지게 됐죠. 그래서 당시에는 레위라트 형사치수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둘째가 그 형수를 이제 맞이해서 자녀를 놓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말이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 오난도 이 그 다말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셋째 아들 셀라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유다가요, 이 셋째 아들마저 죽을까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게 되어지고 장성하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과부의 옷을 입고요, 얼굴을 가리고 창녀인 척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8장 15절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며느리를요, 창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범할 정도로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아들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선택하셨을까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유다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계획 속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과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원리는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자,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특별히 로마의 그 제국의 식민지 상황이었죠. 예루살렘에는 지성으로나요, 미모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로나 더 인정받을 만한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나 귀족 가문의 출신이라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더 합당한 후보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잉태할 여인으로 나사렛의 그 무명한 처녀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조롱받는 그런 변방의 촌락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자, 근데 그것이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도들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제자들 그 면면을 우리 살펴보면요, 갈릴리의 무명 어부들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세리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그 열심당원과 같은 극단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이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이런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처럼요, 굉장히 경건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요, 하나만 고치면 다 고칠 만한 그런 뛰어난 인재들도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 12 제자만이요 주님을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제자들을 선택했을까요? 저도 어릴 적에 이런 설교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의 가능성, 그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보셨다. 그래서 그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 아마 제가 이런 설교를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 우리 속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셨다면요, 선택의 근거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저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도덕적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윤리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쩌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합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아시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심, 부르심,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의 그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를 향한 그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완성되어졌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창세전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그림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을 우리 택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성경은요, 그냥 선언합니다.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근거한 가장 확실한 증거고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요, 정체성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너희를 향한 그 부르심과요, 오늘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 표현이 깊이 맞닿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의 역설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약간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것들이래요. 그럼 우리를 향하여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들, 악한 것들, 약한 것들, 심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것들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통념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잘났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러게 하시려고요 이 가장 작은 것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실제로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약하고 가장 미련하고 천한 사람들,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사람으로 인간의 존엄을 되돌려 주셨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너희를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그들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는데 너희들이 당파 싸움하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있느냐. 이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2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여기에서 사도들이란 단어를 썼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특별히 누가를 통하여 사도들이란 단어를 쓰게 하셨죠.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자는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배우고 익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는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받은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자입니다. 실전으로 투입하는 사람,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이미 택해 놓았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원래 의미는 직계, 제자를 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씀으로써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의 의미를 가진 이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보내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목적 없이요, 아무 메시지 없이 세상에 나가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삶이죠. 여러분 사도가 되려면 반드시 보내신 분이 계셔야 하고요, 주님의 뜻과 메시지를 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품고 세상에 나가는 자들이죠. 그 메시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도가 아니라 그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 일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세상에 파송하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단순히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에 가보셨죠? 그 옆에 보면 절두산 성지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 대원군이 1만 명의 그 천주교인들을 그 참수한 곳이죠.
그 지하 입구 현판에 보면 저는 글을 못 봤는데 이렇게 글을 보고 알았는데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앞으로도 믿어주실 것이며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제자가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김수환 그 추경의 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오히려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초대를 거절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했습니다. 저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움직이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르심을 특별한 어떤 소명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 순교하고 다 바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참 와닿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민주주의와 인권 변호사로서 사회적 그 책임을 참 강조하셨던 한승원 그 변호사님, 또 권사님, 감리교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와닿았습니다.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제가 봐도 너무 사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저도 좀 더 사서 고생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찾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더 깊이 이웃과 타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처럼 사서 고생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